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심을 체험하고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역사의 하이라이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미 앞장인 14장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요. 이어지는 15장, 오늘 말씀이 있는 15장은 그 감격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15장의 중반부인 미리암의 노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 역사는 성경에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말할 때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 역사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 홍해 사건은 노린자위 같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14장 한 장만으로 이 홍해 사건을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감격과 흥분의 여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찬양이고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저는 홍해 사건을 기록한 14장만큼이나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15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15장은 홍해 사건의 의미와 감격을 더욱 강하게 해주고요, 깊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짜릿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쉽사리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여운을 좀 더 나누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만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나서 그 은혜와 감격에 빠져서 단칼에 이것을 정리하고 나오기가 너무 싫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고, 좀 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은혜 달라고 간구하고 싶고, 좀 더 매달려 있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마치고 잠시 주님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서서 그 시간에 나 자신과 회중을 좀 멈춰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잠시 여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운은 참 중요합니다. 다져서 견고하게 해주고 실제적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더 누리고 맛보며 몸으로 영으로 또 체험하면서 그렇게 실체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리암의 찬양은 이처럼 모세의 찬양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분명한 사실로, 진리로, 체험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여운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앞에 모세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 이 본문인 미리암의 이 찬송은 앞으로 나오는 이 찬양과 노래와 시들의 모태가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시와 찬양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만큼 출애굽 역사가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홍해 사건이 중요하며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19절을 보시면 홍해 장면이 그대로 묘사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로의 군대는 다 바다에 덮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쫓던 강한 자들은 모두 홍해에서 죽고 쫓기던 약한 자들은 모두 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21절 보시면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버렸다, 던져 넣으셨다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을 찬송하여라, 높으신 주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찬송을 매기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너지고 약한 자가 구원받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으심, 그분의 능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강한 것 앞에서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나 자신이 약해 보이더라도 낙담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강하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강한 것에 기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세상 약한 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진정 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그분께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약함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드러내고 의지하고
그렇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무기요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인상적인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의 군대는 바다로 들어갔고 그 바닷물로 덮였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는데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바다가 갈라지면 어떻습니까? 질펀한 진흙벌이 나와야 하는데 마른 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만 가르시고 알아서 걸어라. 이제 너희 할 일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진흙벌까지, 그 젖은 흙까지 다 드러내 버리신 겁니다. 그래야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모두 그 길을 순조롭게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분은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자상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세밀하신 분이 되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묵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신경 써서 내 자녀가 쓸 것인데, 내 자녀가 지나갈 길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해결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 일하는 세밀하게 신경 쓰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자녀의 성향과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에 맞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세밀하게 도와주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버지인 겁니다. 지금 미리암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딱 맞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셨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다. 그는 결코 경박한 여인이 아닙니다. 모세의 누이이며 성경의 많은 노래와 찬양의 시초가 되는 그런 거룩한 여인입니다. 다만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 주셨기 때문에 미리암은 주저없이 그분 앞에서 춤추며 뛰놀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가장 고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그분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나오는 그녀의 춤, 그와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기뻐하는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기쁨도 감사도 없는 종교적 예식보다 오히려 이렇게 그분 때문에 얻게 된 넘치는 기쁨으로 나오는 춤이 저는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한 것이 아닐까, 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드럼을 못 치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드럼이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드럼이 주를 위해 사용되면 거룩한 악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리암의 춤이 주를 위한 춤, 주님 주신 기쁨에서 비롯된 춤이 아니라면 굳이 거룩하다, 대단하다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춤은 홍해를 마른 땅 되게 해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감격에서 비롯된 춤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우리의 손이 행하는 것, 그것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 주를 위한 것인지 또는 주님으로 얻게 된 기쁨과 감사에서 터져나온 것인지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는 살피며 우리의 거룩을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이 땅에서 그 거룩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만 합니다.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거룩의 영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리암처럼 세상의 것이 주를 향하도록, 주를 위해 사용되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미리암의 찬송에 이어 아주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또 등장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르광야에서 사흘길을 걷는데 물이 없어서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더욱이 나중에 물을 겨우 찾았는데 어떻습니까? 마라,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을 따라 이 백성들이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노래했을 텐데 만난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하게 정말 큰 고생길, 목마름의 극치에 다다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홍해를 건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이겨내지 않을까, 이겨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24절 보니까 성경은 그들이 불평했다 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불평의 강도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입술이 상황이 바뀌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평의 입술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리고 인생은 참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없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분이 홍해를 마른 땅 되게끔 엄청난 기적을 해가셨는데 왜 그들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께 모세처럼 매달리지 못하고 그렇게 크게 불평만 했을까? 의아하고 아쉽지만 우리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이 쉽게 불평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은혜를 싹 기억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거울 삼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단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나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고 잘 지키면 애굽 사람들 같지 않게 너희는 내가 치료해 주겠다, 복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보실 때 불평은 우선 옳은 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불평보다 모세와 같이 간구하는 것이 옳다. 불평보다 간구로 나와라. 의지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 이 긴 말들을 단 한 단어로 좀 마지막 부분을 축약해 보면 한 단어, 순종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순종해야 내 백성 되고 구원받고 복받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치료를 얻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며 종지부를 찍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이라는 말이 오늘 문맥에서는 다른 말로 좀 들리는데요. 신뢰라는 말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신뢰해라. 나를 신뢰하지 않으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분을 믿고 기다리고 따르라 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추워도 사람의 궁핍함, 목마름, 배고픔을 가볍게 여기라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겨우 목마름 하나 못 참고 왜 이리 불평들을 하나라고만 치부해버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평이 아닌 모세와 같이 부르짖음으로 간구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뢰하게 되면 어려울 때 간구를 하게 되지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신뢰하게 되면 어려울지라도 찬양이 나오지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 회복 속에, 그 찬양의 회복 속에 주를 향한 신뢰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찬양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양은 곡조를 담은 간구이고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 살아나고 굳건해지고, 그래서 그분을 향한 간구가 더 물밀듯 일어나며 부흥케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번화님께 성도님들, 주를 향한 찬양을 회복하도록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헤아리고 묵상하는 습관을 날마다 잊지 않고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신뢰를 더 새롭게 회복하시고 굳건히 하셔서 불평의 사람이 아닌 더욱 진실한, 더 절실한 모세와 같은, 미리암과 같은 간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손잡고 함께 춤춰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놓이더라도 이 거룩함으로 충만한 인생을 우리 모든 분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엎드려 주님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